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리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리아야 하니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핍박자를 전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단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사도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몇 년을 우리가 기도했고 아니면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받으면은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름답게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과거 상황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역사를 보더라도 아 하나님은 핍박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더 나가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영혼들도 도저히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모든 점이 부족하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신다면은 그 영혼도 귀하게 하나님 사용함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보면은 한 집에서 그릇을 비유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귀하게 쓰는 것인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준비된 그릇, 이런 그릇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즉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의 세상으로 사람의 세상으로서는 금그릇이 좋습니다. 음그릇이 좋습니다. 사람의 세상으로서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좋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저 사람은 질그릇이고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들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은 사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새벽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바울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을 나는 감사하노라. 나를 충성되게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만석되지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이 어떤 일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지금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면은 지금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전도자 사울로 사용하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보면은 이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리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렀다. 즉 이 사도행전 9장은 9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마무리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게 하는데 저 사람 죽여라 하면서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이 부분들인데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 더 다메섹 도상입니다. 먼 곳에 다마스커스 지금 이라크 지역이 볼 수 있습니다. 먼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곳에까지 가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가두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는 도중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 도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그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러 가는 지금 도중이에요. 이때 주님의 그를 만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가 엄청난 이 살기 등등하여 고난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사람인 완전히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4절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 자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박해하는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랬을 때 바로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상황이 보면 7절에 이 직접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때 사울이 8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손에 이끌러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사람이 멍하니 미쳐버린 거예요. 살기 등등하여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멍하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멍청하니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봉사가 되어버린 것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소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른 그 소명에 맞게끔 올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부르셔 보면은요. 그러나 강팍한 사람이나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의 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만일에 이 버거스 병으로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왼쪽 발가락을 다 절단하고 이런 바로 이 고난의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과연 목사가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대충 이리 와, 감기 정도 걸리든가 아니면 뭐 좀 가정에 어려움을 주든가 이리 와 했으면 제가 목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알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수단과 바로 연단의 수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겠죠. 그런데 살려졌을 때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른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은 내적인 어떤 신앙의 고집이라 할까요? 내적인 그 사람의 인격의 고집은 다 달라요. 말 한마디에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춥게 두드려 맞고도 정신 못 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정신 못 차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끔 성도들이 등록을 해서 제자교육을 하고 안 그러면 새가족을 하고 또 나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사업이나 엄청난 질병이나 엄청난 고난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난 후에 죄전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죄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세상이 좋아. 물질이 좋아. 내 가는 길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그것을 딱 손바닥 치고 난 후에 주의 전에 와서 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말 잘 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결과론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주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지금 그것을 갖지 못했지만은 주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젖어 있다면은 바로 이 죄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과거는 과거로 멀리 해버리고 주의 은혜에 돌아와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아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그러면서 10절에 그때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흑백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살기등등한 그가 다 살기 빠져버리고 멍청하니 사람 인도한 대로 쭉 돌아다니면서 봉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보려고 잘 세워보려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건물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엄청나게 살기등등하여 아나무인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딱 만나니까 봉사가 되어버리고 모든 그 살기등등한 거 다 빠져버리고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역사 그때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동시 계시라고 그럽니다. 즉 말하면은 사울에게 봉사가 되었습니다. 너 저기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 그러면 네가 눈뜨게 될 것이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그러면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또 계시를 줍니다. 아나니아야 여차하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눈 못 보는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너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해서 그 사람 눈뜨게 만들어라. 체험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죠.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다가 채찍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나쁜 짓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한테 안수기도 하러 갔는데 사울이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가, 나를 잡아가지고 죽이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이를 제기합니다. 이랬을 때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그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사람에 잡혀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리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권세 명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택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 것이다. 그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가복음 3장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들에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택할 때, 제자들을 택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의사, 즉 말하면 그때 당시 명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나 아니면 의사나 직업적으로 바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낮은 직업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저 갈릴리의 어부들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신학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학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동일해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 이 사람은 선하니까 착하니까 잘할 것이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내적인 모든 신앙과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기질과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도저히 그러지 않는 사람도 단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켜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즉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성도들을 대할 때나 우리 같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 적어도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못한 일을 행했을 때 적어도 마음의 두려움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아무리 그 사람은 선하고 착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 아무리 두려워한다 바로 선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보면은요, 온전한 하나님께 바로 헌신과 아니면은 믿음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두려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능 있고 재질 있고 뛰어나고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좀 벗어났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택한 그릇으로 택했을 때는 그 사람을 만드셔요. 만드십니다. 더 많은 연단을 통해든가 핍박을 통해서든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내 자신의 잘못함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무고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때 순종하셔야 돼요. 불평불만 원망이 아니라 이때 순종하셔야, 하나님 이것을 보시거든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많은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 대했을 때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입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가, 이것을 보신다니까요. 좋은 환경에서 누가 못합니까? 다 잘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과연 그 사람은 가치관이, 그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어려운 환경과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런 환경에 대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인내하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에게 짐을 지어줍니다. 어떤 짐?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 이름 증거하지 않으면 고난 안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좋은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야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서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성령 소망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줘놓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그 십자가 쪽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 나 그건 못하겠는데요. 나 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무슨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합니까?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면성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받은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찬양하면서 믿음의 여정길에 좋은 길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 역사와 환경적인 사람들로 어려움,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가하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상품만 생각한다면은, 예수 믿으면서 내게 받은 축복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당해서 수도박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음의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고 주님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믿는다면은 고난도 주님과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면은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길.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너희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봉사가 됐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니, 대낮에 세상에 봉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 주지도 않았습니다.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도 없어요. 성령 인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 바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나면 힘이 생기듯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신약전서 13권, 더 나가서 전체 바로 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초적인 연단 과정에 체험 신앙을 주신 겁니다. 만일에 사울이 이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수많은 그런데 고린도, 아덴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접어버리죠. 나 못합니다.
데마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그려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떠나버리듯이 사울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체험신앙, 눈을 뜨게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내 힘을 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능력 모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강력한 신명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귀한 이 시기에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끝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매일매일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예요.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게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의 성장 성숙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 후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하루도 나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상태 김남남 권사님 541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에 소원 넣고 귀한 물질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 초청 건장한치 명단을 놓고 믿음의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귀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택하여서 바울로서 귀한 사역 감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